할렐루야. 할렐루야. 품위 있는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존경하면서 박수 치는 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메시지는 어제의 본문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제자도,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또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세상에 사람처럼 오셔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핑계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저께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으려고 포기한 사람은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포기의 문제. 첫째는 자기 부인의 문제, 자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은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큰 소유는 가장 큰 포기이다. 가장 큰 것을 포기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 소유는 억압을 갖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억압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종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권력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26절 누구든지 다 시작이 다 누구든지로 가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부인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숨길 필요가 없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떳떳한 것이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되새길 말씀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는 막 먹죠. 막 정신없이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혼자 되새김질하죠. 먹었던 걸 다시 꺼내고 또 씹고 또 넣고 또 씹고 또 먹듯이 주일날 설교는 막 듣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또 씹어보고 또 씹어봐서 그것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흘러가 버려요. 내 말씀을 되새기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좋습니까? 어떤 때는 좀 조용한 것도 좋죠. 그렇지만 잔치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많고 북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고 또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만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게 흥겨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좀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들은요, 예배들이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잘 있었니? 뭐 잘 있었다. 뭐 애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얘기까지 만나면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 병든 자가 왔던 귀신 들린 자가 왔던 구경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장사도 사람 많은 거 좋은가요? 장사꾼도? 예, 그렇죠. 손님 많아야죠. 식당도 손님 많아야 되고. 저는 식당 들어갈 때 사람 많은 데 들어가요. 사람 없는 데는 역시 음식 맛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이 항상 많았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녔다. 여러분 계신 곳에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복적거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애기 울음소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신 분이고 행복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39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가운데는 사람도 많으면 문제가 많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사람만 모이잖아요. 동류의 직업에 가진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소리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소리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도 북도 없고 동서도 없고 또 지역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갈등도 없이 색깔도 없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 여기서 초점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병든 아이를 가진 부모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 저는요, 올해 성령 받고 나서 또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러 와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 다 나가고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 귀신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은 귀신이 잘 들리도록 이 머리의 구조나 문화적 구조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도적놈이 잘 들어오는 집은 계속 도적놈이 들어오듯이 이 귀신이 잘 들어오는 시스템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귀신이 잘 들어오도록 자기가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집이 귀신이 쉬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귀신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귀신적 사고를 해요. 사탄적 사고를 해요. 성령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귀신적 생각을 하고 잘 가다가도 순식간에 그냥 또 점치러 가고 묵거리 가고 그냥 그게 뺑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그냥. 그래서 낭패를 보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또 귀신을 쫓았는데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꾸.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귀신 집 다 허물어 버립시다. 예. 들락날락 쥐구멍이 있어요. 쥐구멍. 쥐를 잡는 방법은 내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갓 결혼해서 결혼 1년 차 때 지하실에서 전세를 얻었어요. 명지대학 앞에서. 2층에는 주인이 살고 나는 지하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쥐가 밤마다 올림픽을 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를 옆에 놓고는 쥐가 이제 운동한다 그러면 탁 쳐요. 그러면 조용해요.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움직여요. 아이고 밤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제 신혼생활은 쥐와 함께 동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진리 하나, 쥐를 쫓아봐야 또 온다. 빗자루 가지고 아무리 쑤셔도 쥐는 또 온다. 쥐구멍을 막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쥐구멍을 막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길목을 딱 막아놔야 돼. 늘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의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 돈에 무너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 실수로 무너지는, 그 귀신이 말만 실수하면 탁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걸 꽉 잡아버리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귀신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이 아이는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귀신은 어느 장소에도 집을 짓고 살고요, 어느 집에도 집 짓고 살고요. 그런 집은 찬송가 많이 불러요. 그 귀신이 집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자면 꿈이 뒤숭숭해.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막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집은. 옛날에 용평에 제가 조금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은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 주인이. 나는 몰랐죠.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가 그냥 귀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는 집에 무슨 귀신이냐? 그리고 그냥 찬송가를 디레다 불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29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 첫째, 배우는 것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집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라. 둥지 치는 것은 내 잘못이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야. 순식간에 우리가 시험도 들고 유혹도 있고 뭘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유혹이 번뜩번뜩 지나가죠.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당신 머리에 둥지치게 하는 건 당신 잘못이다. 그렇죠? 집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왔다 그냥 곤두박질하고 미끄러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기는 와요. 와도 그래요. 여러분 그 장미꽃에 똥벌레가 오는 거 봤어요? 아니. 똥이 있는 곳에 똥벌레가 오는,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향기 있는 데는 못 와요. 예수님 계신 데는 더러운 귀신이 못 와요. 내 인격이 더러워지면 귀신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이 똥파리처럼. 그냥 왕왕왕왕왕 거리는 거 주변에. 우선 첫째는 귀신이 어린 아이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더러우면 여러분 집안이 귀신이 살기 좋으면 귀신이 끊임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왕왕왕왕 거리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지 않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귀신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소리 질러요. 갑자기 소리 지르는 사람 오늘부터 목소리를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인격이 그렇게 아주 충동적으로 변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벌컥 나요. 화가 벌컥 나면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럼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감정대로 가면 화가 더 나요. 화가 한 번 나면 뭐 정신없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컥 소리를 지른다. 소리 지른다고 다 귀신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축구볼 들어가면 소리 질러야죠.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소리 지르게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죠? 발작을 일으킨다. 그 입에 뭘 묻게요? 거품을 물게 한다. 일종의 정신 발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인격대로 못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의지를 꺾어놓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려가서 하는 거, 담배라는 것도 그런 거고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독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귀신이 당신 문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결단이 힘이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좋은 영적 의지가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내가 쉬었어. 내가 왜 그 말했지? 자기가 자기 말에 쉬었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기는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지성과 내 의지, 귀신하고 지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성이 아주 예리한 사람도 귀신이 한번 들리면 꼼짝 못해. 지성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인간의 의지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혼자는 잘난 척하지만은 결국 다 보면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더러움이에요. unclean spirit. 귀신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끗이 못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본질은 더러워요. 사고,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특징 얻어먹어요. 계속 뭘 얻어먹어. 그래서 자, 조금 더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아이를 뭐 하게 하죠? 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요. 좀처럼 떠나지 않아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귀신을 내쫓으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쉴 곳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나갈 때보다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 귀신을 여러분 몸에서 몸 밖으로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귀신을 쫓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님하고 모시면 안 돼요. 도둑아!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일단 소리를 지르면 놀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귀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현대인의 특징,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신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아, 이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할 것, 투마치 귀신.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마귀가 또 역사예요. 귀신 얘기 전혀 하지 않는 거, 마귀가 또 역사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탄의 능력은 부인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병도 낫게 하고 병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비참함 주고, 귀신이 주는 가장 비참한 거 우울증. 우울증이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말도 안 하게 되고 외골수로 빠지게 되고 성격이 이상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한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비판적이 그럼 비판하면 다 귀신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에요. 남을 격려해요. 남을 축복해요. 까장까장 그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귀신이 집짓기가 좋아요. 음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슬픈 사건도 기쁜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원망과 불평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빨리 떠나요. 거기 있어봐야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얻어먹을 거 없고 거기 있어봐야 귀신이 괴로워. 여러분이 괴로울까요? 귀신이 괴로울까요? 귀신이 괴로워. 그럼 귀신은 꼭 떠날 때 울고 떠나. 장례식 가보면 귀신 들려 우는 사람하고 슬퍼서 우는 사람하고 달라. 아이고 탁 들어보면 이상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건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뭐가 이 악한 영이 나한테 왔구나, 나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확 터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치우고 닦아야 돼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기쁘게 만드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슬픈 사건도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 따지고 그냥 뭐 이러기 시작하면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하하 웃고 말아버리세요. 내가 좋은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통과.
따라하세요. 통과. 통과. 무슨 사건 나면 통과. 딱 잡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건 화나게 하는 것도 통과. 전부 보내세요. 그럼 귀신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좀 상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능력 행하기를 원합니다. 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멋진 크리스천이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요, 어떤 원수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항상 승리하는 장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주차장 문에 귀신이 하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내 차 찍혔네 안 찍혔네 이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문턱에 있어요. 넘어져라 그래가지고. 걸려들지 마세요. 넘어지면은 할렐루야. 42절 읽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인 아이들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면, 자, 거기서 또 하나는 귀신은 우리들의 몸을 내던지고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어떻게 했죠? 마귀는 거절하고 귀신은 꾸짖으세요. 나가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 마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 너 마귀는 꾸짖으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한테 명령한다. 경찰이 도둑놈한테 나가주세요 그러지 않지. 예? 여러분은 영적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43절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놀라고 감탄했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앞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늘 시시때때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빠지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자기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집 세 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44절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에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46절. 제자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현실적인 문제로 와요. 현실적인 문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고, 우리 직장의 문제. 누가 더 계급이 높으냐, 누가 진급하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요. 누가 더 주도권을 잡았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요.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도 되죠.
사실 제자들 사이에도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제자들은 늘 예민했어요.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내가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의 가장 그 큰 문제는 인정의 문제예요.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상처는 전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서부터 와요. 상처는 거절감에서부터 와요. 그 사람이 못 견뎌하는 게 거절감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가 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감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저 사람이 거절할 것 같으면 내가 거절해버려요. 이유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거절당하기가 싫으니까. 거절, 인정 다 똑같은 그런 언어들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데려와 세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뭐예요? 큰 사람이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깨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질서, 그들이 늘 스스로 생각해왔던 이런 질서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크다 작다로 말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높이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불처럼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뜨거워 그리고 다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부름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런 부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두 번의 사건,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의지합니다. 생소한 것이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한 데서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나그네와 같습니다. 외국
땅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땅에서 살면 편합니다. 남의 땅에 가서 살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익숙한 데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름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부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름은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에서는 무엇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갖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100세. 그리고 그 이삭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이삭이 완숙하게 자랐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부름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은 가혹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잘해줄 때는 언제고 힘들게 할 때는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직업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다. 너에게 명예와 축복도 다 줬다. 이제 너는 그것을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그걸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참았죠. 하나님이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답답했죠. 왜?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그 사람을 끌고 가지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어머니가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는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을 엄마가 합니다. 찌찌, 맘마, 그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대화의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사상과 철학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막힌 세월을 보냈고 고통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런 실수와 좌절과 절망과 갈등이라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라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외국인으로서 그가 나그네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사랑하게 되는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에까지 이르렀고 완숙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못되면 당황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완숙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완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옛날 대답하고 달라요. 옛날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곧 방황으로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에게 내가 너 자녀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믿다가 또 의심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가 낳지 않자 아브라함은 심각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미숙한 불안한 성숙한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키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미숙한 대답과 달리 지금 이 대답은 하나님, 내가 어떤 당신이 명령을 내려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엄청난 압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Here I stand. 난 여기 서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내게 바쳐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토플을 봐야 되고 GRE를 봐야 합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끔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졌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다른 것입니다. 그 시련은 시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오늘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도 아니고 유혹도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쉬워요. 헌금해라 그러면 쉽습니다. 헌신해라 이것도 쉬운 거예요. 너 죽어라 그래도 그것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시련도 아니고 유혹도 아닙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걸 의미해요. 갖는 걸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러면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뭘 많이 갖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가지고 불가능을 이기겠다든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든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든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갖는 걸 의미해요. 내 믿음을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성숙, 믿음의 완성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삭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 단계에서 믿음은 갖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끝에 가서는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100%짜리 믿음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50% 정도 신뢰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50% 정도일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100% 신뢰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믿었다 안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안 믿을 때는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포기한 사람이고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포기하라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삭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될 때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적당히 아플 때는 괜찮은데요, 결정적으로 아프고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되면요, 아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여도 뒤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된 아이가 한 아이가 있는데 임파암이라, 암이 이 귀까지 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지면 여기가 불룩합니다. 종양이 여기 나왔어요. 임파선마다. 그 부모가 아이하고 교회로 옵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지. 내가 대신 죽지. 자기 죽는 건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지면이 많아서 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배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처음 단계에서는 믿음은 얻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암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학벌, 지연을 다 따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틀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연예인 교회 다닐 때 한 배우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종상도 여러 번 받았고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있는 트로피를 다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트로피가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트로피의 환상, 박수 소리, 인기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다 덧없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로 모든 트로피와 상패를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할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50% 믿는다면 하나님은 50% 정도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덧없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포기하는 방법을 놀랍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식을 포기하는데 자식을 양저로 줘라, 아니면 자식을 죽여라, 자식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포기하라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란 뭐예요? 번제란 뭐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신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물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건 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죽을 때 그걸 우리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은 번제가 돼요. 제물이 돼요. 짐승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말고 번제라는 방법으로 죽이려는 것입니다. 심천정을 생각합니다. 눈먼 봉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효심이 가득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빠져 죽는 게 제물이에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는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된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을 때 번제의 형식으로, 제물의 형식으로 요구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비밀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 하나님 자신도 온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번제물을 삼았던 것과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물은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누군가 죽여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에 잔인성이 있습니다. 자, 이삭을 죽이겠다, 번제를 달라 그러면 이삭이 다른 사람이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여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심장에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칼을 심장에 꽂아서 피를 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 피를 내는 것입니다. 피를 내지 않으면 번제물이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죽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미운 아들도 아니에요. 보기 싫은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고통 없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아들을 그냥 죽일 수 있겠어요? 만약 아들을 꼭 죽여야만 한다면 아버지는 자기 가슴에 칼을 몇 번이나 찌른 것이고 눈에 눈물을 비올 듯 나왔어야 합니다. 기막힌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3일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몇 천년 동안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죽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봐라. 내 손으로, 내가 손을 들고 칼로 들고 내 아들의 심장을 찍어봐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우리가 무엇이 간데,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을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일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고통을 한 번도 잊어버린 일 없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걸린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3일 걸립니다. 이삭을 안방에서 죽이면 안 돼요. 이삭을 들에서 죽여도 안 돼요. 이삭은 산에서 죽어야 돼요. 그 당장 죽여도 안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죽으셨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 필요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의 등 뒤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3일 후는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 아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생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게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최면이에요. 이것은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력과는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너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믿음을 가지면 항상 잘 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정신력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오해했기 때문에 늘 자신이 믿음 없다라는 얘기는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서 병 못 고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독자 이삭을 자기 칼로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영웅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정신력이 강한 불굴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의지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정신력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죽을지라도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은총의 아침입니다. 요즘 제가 그 할렐루야 하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일 첫머리에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부인한테 해주시고 남편한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룹 사랑에 대한 5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5개. 두 번째 그룹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5개 그룹.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5개 그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째 말씀이 결론 같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서사시 같기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5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5가지입니다. 네, 5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덮어주는 흰옷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랑을 갖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조건 없이 믿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를 했고 지금은 실패를 했고 지금은 자격이 없고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격려하고 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줘요. 자꾸 드러내는 것, 자꾸 약점을 드러내고 그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의 아픈 부분을 자꾸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의 원리로 다 드러내야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덮어줘야 변합니다. 드러나면 상처만 생기고 그 다음에 한이 생기고 분노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고 나중에는 깊은 상처를 안고 분노의 살인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덮어보십시오. 모든 걸 덮으면 그 자리로 사라집니다. 2번째, 믿어줘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이 절망에서 승리로 뛰어나올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딸이나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딸과 아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믿어주는 거. 그래도 믿어주는 거. 끝까지 믿어주면 이 사람은 인격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봐라. 괜찮다.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마라.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믿어주고 사랑은 끝없이 희망을 주고 마지막에 사랑은 견뎌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마지막 견디는 것은 올림픽 선수, 마라톤 선수의 끝까지 가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덮어주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바라고 내가 끝까지 견디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사라지거나 그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요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파벌을 만들어서 심각히 파벌 싸움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초기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반드시 싸우고 헤어지겠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마음 아픈 사건은요, 교회가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담아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고, 목사는 또 장로들을 앞으로는 공격을 못하니까 뒤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고 재산 싸움을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할 만큼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지상의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 있어요. 죄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런 천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는 교회는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하면 자꾸 싸우듯이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흠이 많고 싸운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얘기예요. 교회 안에요, 기득권, 일찍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또 지역별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대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대로 이 파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가 또 있어요. 동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창 관계로 모이고 선후 관계로 모이는 거죠. 파벌은요, 정의가 없습니다. 누구 편이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 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나한테 세례 줬다, 그래서 세례받은 준 사람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예요. 수장이 싸우니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크게 안 싸우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학자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학자적인 사람들, 또 행동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누구한테 성경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파벌을 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파가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난 이런 교파 저런 교파 다 싫으니까 교파 없는 데로 가겠다. 그게 무슨 파냐? 예수파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문제가 없나요? 똑같이 있어요. 아니 더 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아내와 동거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거하는 일이 공공연해요. 그러니까 뭐 유부녀와 유부남이 몰래 이런 음행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교회에 파다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빨리 조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든지 내보내면 되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왜 끼고 있을까? 자기들도 그런 일을 이미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돼? 교회는 점점 안으로 썩어가는 것이죠. 음행한 일이 요즘도 교회 분열에 굉장한 중요한 주제곡입니다. 이 음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도덕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상처가 나듯이 어디 한 대 아프면 헌대가 계속 나듯이 몸 곳곳에서 그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 약탈, 중상모략, 우상 숭배자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교회가 그런 일이 하나만 일어나도 말이 많고 시끄러울 텐데 이렇게 교회인들 전체 사이에 부도덕한 일들, 음행한 일들이 이렇게 쉬쉬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돼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지도받고 그분들의 영적 권위로 이 소송 문제는 세상 밖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소송과 또 고발, 고소가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관한테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 숭배에 바친 물건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제사떡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추석이 되면 그런 일이 많죠. 한쪽에서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필요가 없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도 또 싸웠어요. 원체 싸우는 집은 시시한 거 가지고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집은요 지혜롭게 그걸 다 해결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까지만 봐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서울로 데리고 와도 아주 소문난, 싸우기로 소문난, 문제 있기로 소문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처받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는 어린 교회라 은사 문제 가지고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누가 가장 영적이냐, 가장 영적인 사람은 경쟁 안 합니다. 어린애와 같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언이 먼저다, 방언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다투고 싸워요.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상담을 했죠. 다 들었죠.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스톱! 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집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돈의 8천 문제까지 다 걸려 있고 돈 보증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뭐 집 빌려주는 문제 다 많죠. 이 말 들어보면 그 얘기가 다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 편지에서 쓴 얘기가 뭐냐면 스톱! 싸우지 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앞으로 돌아오보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답을 한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파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음행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부도덕한 곳에 사랑을, 소송이 있는 곳에 사랑을, 후생 숭배가 있는 곳에 사랑을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은 치유와 회복, 일치와 연합, 순결과 도덕, 화해와 신뢰를 갖다 줍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사랑의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다. 음행에 대해서 누가 음란한 짓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말아라. 그거 따지면 교회가 더 시끄럽다. 부정, 부패, 부도덕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고 돌아다니면 교회가 아주 대홍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가지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주먹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 얼굴에 살이나 하고 싶은 그런 표정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녹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5가지. 오늘 5가지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 명령 앞에서 아무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으세요. 덮으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덮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설득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이 덮어주며 해결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마음 풀기 시작해요. 믿어줘요.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견디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 5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을 시작. 예, 거기까지예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설득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녹아집니다. 허물은 무엇으로 덮어질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허물은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과장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하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법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분열, 파벌, 분단, 부도덕, 우상숭배, 소송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사랑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관한 그 영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는 사람,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죄가 다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무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는 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볼 때 첫 번째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보호해 주는 일이었어요. 죄 있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다 던지고 버리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가는 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위로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홈레스처럼 냄새나는 그 한 여인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갓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호해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마구간과 강보가 있었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가 죄를 지은 죄와 상관없이 용서와 환영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그 홈레스 같은 그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사랑하고 음식물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을 심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실수가 많은 제자는 누굴까요? 물론 베드로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베드로, 기복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야단맞기도 했습니다. 사탄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믿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초대교회 수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믿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덮어준 것 때문에 그래. 그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는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나가서 정찰을 합니다.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오랜 시간 후에 이 비둘기는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물고 온 하나의 잎사귀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는 지나갔고 땅이 왔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잎사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낙제하고 떨어지고 쫓겨나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한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해라. 지금부터 다시 해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이 노아의 잎사귀, 노아가 발견한 비둘기의 잎사귀 같은 희망을 던져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 자살했던 사람들도 자살 미수에 걸렸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다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알의 잎사귀는 암을 낳게 합니다. 한 잎의 잎사귀는 재정적인 절망에서 사업을 잃고 부도에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 비둘기 입에 있는 잎사귀는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소망을 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희망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기에 부딪힙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불가능 앞에 서게 되거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사람이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서가지고 또 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예언보다 더 강하고 방언보다 더 강하고 지식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도 사라지고 자동차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옷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은 싸그리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진 사랑만이 남습니다. 불러 태웠을 때 태울 수 없는 것,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한 것, 사랑하고 있는 것만이 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이란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영조는 오래 참습니다. 하영조는 친절합니다. 하영조는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는 아니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하영조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믿어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바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견디고 하영조는 모든 것 읽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읽으신 분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써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놓고 읽을 때는 전혀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입술만 움직이지 마음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말을 놓고 보니까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대입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십시오.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